5천 명의 남자와 그리고 그 수를 알 수 없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장기가 느꼈던 것 같아요. 배고픔 허기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여성들도 한 5천 명 따지고 한 가정의 아이들 2명씩 정도 평균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약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었다라는 얘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의 내용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한 봉지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12강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재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얼른 명령처럼 이렇게 다그쳐서 그들을 이 벳세다가 이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 들녘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벳세다 들녘에서 그들을 얼른 다그쳐서 그래서 다른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이 벳세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 길을 건너간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어서 건너간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왜 건너갔냐면 지금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셔서 즉 다그쳐서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배를 탔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촉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냈을 때에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촉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석연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떡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신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무리 띄워줘도 그 떡이 줄어들지 않고 아무리 나눠줘도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는 그 기적을 보면서 신이 났었을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기적에 대해서 서로 그들이 좀 여운을 가지고 싶어서 그들은 그 시간에 좀 남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얼른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그냥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한껏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분명히 어떤 사역이 준비되었을 거야. 더 놀라운 일들이 있나 보다 하고 그들은 건너갔습니다만 자그마치 7시간 동안 그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서 그들이 무슨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갈등을 할 때 언제 갈등하는 줄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갈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술 먹는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좀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노름을 한다든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한 번도 심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에 덜커덕 병이 걸린다든지 암이 걸리게 되면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편이 돼요. 에이, 그래, 나 같은 놈은 그래도 싸.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나 같은 놈은 그래도 싸. 나 같은 놈은 이렇게 벌을 받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안 해요. 오히려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에 갈등하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그래도 힘겹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록 그렇게 충분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은 심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봉사할 때 되면 나와서 얼른 봉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이라면 좀 애를 쓰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목회자 말이라면 순종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여기 내 자녀가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덕커덕 붙어야 되는데 그냥 떨어지죠.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지요. 그리고 자녀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삐뚤게 나가지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그때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내가 그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니 이 기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응답돼야 되는데 아주 보기 좋게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새벽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할 때 신앙의 갈등이 생기거든요. 아마 욥의 아내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질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죽지를 않나, 자기는 질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끓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2장 9절에 보면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 그래도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래도 기도 응답 안 됐는데 새벽 기도 나가겠느냐고. 당신 온갖 교회 일은 다 한다고 하고 기도에 참석은 한다곤 하고 1등으로 나가서 봉사한다고 하고 교회 가서 살 만큼 그렇게 하는데 결과가 뭐야? 그러면서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욥의 아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아내의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왜요? 남편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 욥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충성했던 그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나아 하는 말을 무슨 의미로 했겠습니까? 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꼴이 뭐야? 매일같이 새벽 예배 나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 여인은 그렇게 표현했었던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요, 그 시인의 노래가 구구절절하게 언어는 순화되어 있습니다만 가슴 저미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3편 1편 보실래요? 여러분, 시인이요 아주 신앙인이었었어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시편에 기록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경건하게 살던 사람의 내용이었거든요. 이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얼굴 감추시는 거예요? 왜 지금 풍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그나마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왜 내게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까? 시편 37편 말씀이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의인이 악인을 치는 게 정당하지 어떻게 악인이 의인 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시편 37편 32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서 살해할 기회를 찾으니 의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요? 시편 94편 말씀, 그들이 모여 악인들을 말하거든요.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하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래도 의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울부짖는 기도가 탄원의 기도였거든요. 왜 의인이 쓸데없이 고난을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제일 듣기 마음에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충성하는데, 그냥 집에 오면 성경 읽고 있는데 왜 우리 사는 꼴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마음 아픈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마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래? 그토록 신앙생활 한다면서 우리 집은 왜 이래?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가 이건 언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당하더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 노를 젓느라고 힘든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이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사노라고 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까요? 당연히 노를 저으면서 육체적인 것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어저께까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떡을 나눠주었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냥 머리만 대면 코로 왔을걸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일하고 나서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자그마치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풍랑이 일어서 노를 젓고 있었을 때 아이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사노 정신적 고통이라고 적어놓은 말을 쓴 고난이란 말을 쓴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순종할 것뿐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른 나가라고 그러셔서 거기에서 좀 우리가 여유도 챙기고 커피도 좀 마셔가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여기를 보내셔서 이러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걸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마음이 괴로웠음을 표현한 것이 고난이란 말이었었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들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들려주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당할 때 너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너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해봐. 그리고 너 과거에 지금 잘못한 거 없으면 과거에 잘못한 거 있지? 그거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거든. 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실족하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 말이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요백에도 그랬거든요. 너가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억해봐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마귀들이 뭐의 천재냐면 뒤바꾸는 데 천재예요. 무슨 천재냐면 예수님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언제 사역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떡부터 먼저 만들어서 먹으세요. 그래야 사역도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리하면 떡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바꾸려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떡을 먹어야 살기 가능하지. 그렇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지 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적 원리는 이 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원리되는 법이 있어요. 이 원리되는 법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 되는 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거나 낭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계획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풍랑 일고 있지? 그거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걸걸? 잘못한 거 있으면 생각해봐. 그래야 믿음이 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에 그 말은 틀렸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들을 고난, 너희들 잘못한 것을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에 내보실 리가 없어요.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분은 성품이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폭풍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유익으로 내가 잘못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때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지, 그렇게 마음먹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낭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마가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치 고백처럼, 마치 여운처럼 한 말씀을 우리에게 쭉 던져놓는데 그 말씀은 마지막 말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12광줄이나 예수님께서 다 2만 명을 먹이고 12광줄을 남겼는데 너희들 그거 깨달지 못했니? 너희들 왜 두려워하는지 알아? 그것은 풍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폭풍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정말 두려웠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마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뭐예요?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지금 바사노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지금 있는 상황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너희들 2만 명이 되는 떡을 주님께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폭풍을 잠잠케 해줄 것을 너희들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 마음이 둔해졌더라. 그 말은 원래 원어의 말은 완악해졌다는 말이에요. 짧은 순간이지만 조금 전에는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풍부해졌던 그 제자들이 짧은 시간 기도하지 않더니 금방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거 어찌 된 거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던가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면 아니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섭리가 있으실 거야. 우리 주님은 12강주나 남기신 지금 떡이 아직도 옷에 묻어 있었어요.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아직 배가 꺼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만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고 지금 폭풍가 있었을 때 굳건히 그분들을 믿고 신뢰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예요? 정말 그 시간이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을 깨닫는 그 마음이 깨달아졌던 마음이 사라졌고 그리고 그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마가는 지적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병원에서 기가 막힌 암 진단을 받으면 좌절하게 돼요. 인지상정이거든요. 금방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거 왜 이러지요? 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방 내가 이거 오늘 10의 1조 예물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감사? 그토록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 번 더 11조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거 갈등되기 마련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 역사하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찬양을 해도 온갖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막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내일 어떻게 위기를 넘겨야 되지? 내 자녀 저 녀석들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이고 저 녀석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찬양하면서 저러고 있다는 게 꼴도 보기 싫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폭풍과 일어나게 되면 언제인지 모르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오병의 기적 사건은 잃어버리기 십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청동기 문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왔었던 때였었어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그 차이점은 탱크와 소총과의 싸움과 같은 거였었거든요. 이길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섭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가 막힌 싸움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이라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했었어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무기를 공급해야 될지 이걸 알려주셔야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모압 땅에서 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셨는데 그 설교한 말씀의 내용이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34장까지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과거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출애굽했었던 때까지 계속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강한 손과 편팔 어떤 거였었어요? 그 강 건널 때, 홍해 건널 때 하나님께서 배 한 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건너게 해주셨잖아. 너희들 배고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농사 한번 짓지 못한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여주셨잖아. 너 지금 저 가나안 땅 어떻게 이기느냐고, 지금 여기 요단강 어떻게 건너냐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잖아. 너 그 땅에서 그들과 어떻게 싸우냐고, 애굽 사람들 너희들 어떻게 이겼니?
너희들 애굽 사람과 싸울 때 무기 하나 제대로 있었니? 군사도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았니? 그냥 노예로 있다가 내가 너희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잖아. 너희들 뭘 걱정하는 거야?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여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신명기 32장 7절 말씀.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 뭐라고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아유, 우리 그때 군사 장비 하나 없었어.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아무것도 훈련되지 않은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올 때 기가 막혔어. 아니, 그때 우리는 그냥 피만 그 문설주에 해놨을 뿐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건너가는 거야, 글쎄.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장자가 죽었어. 그걸 보고 바로가 두 손 바짝 들었거든. 여러분, 네 아버지에게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하라. 뭐를? 너희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기억해. 너희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었어요. 마가복음 6장 맨 끝절 여러분 52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옷에 금방 떡 조가리가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떡 나눠줄 때 이야, 저분 하나님인가 보다 라고 했지만 폭풍화가 밀려왔을 때에는 아휴, 우리 죽게 되었나 보다. 바사노,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 보면서 마가는 기록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폭풍우를 만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마가는 정확하게 마치 독백처럼 툭 한 말씀 남겨줘요. 뭐라고요? 그들이 폭풍우가 정말 거세서 바사노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정말 이 건강이 없어서 지금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재정이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대학 못 가서 힘들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을 또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춥다고 오글오글 떨고 있었을 때 불기둥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태양빛에 있어서 더 이상 죽을 것 같습니다 할 때 구름기둥이 나타나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을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꼭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기적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삶 곳곳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고 해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요? 아니면 에이 풍랑우 속에 한번 퐁당 빠져봐라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합니다 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가장 위법이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를 넘어뜨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절망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구렁텅이에 있다 한다 할지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십시오. 왜요? 조금 전에 떡되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마가의 음성이 이 한 주간에 여러분에 들려져서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고백이 되고 또한 기억이 되어서 이 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